우리 강영훈 전도사 클래스메이트인데 나이는 더 선배시고, 그래서 우리 애쓰셨다고 우리 열심히 해주셔서 박수. 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함께 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 곧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을 갖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의 떡에 대한 관심과 염려, 요 세 삼각형 안에 우리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이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긴 수술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긴 검은 옷을 입고 자락을 땅에 질질 끌면서 거룩한 포즈로 가서 장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속내는 뭐냐면,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인정해 주세요. 나 멋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습에 상당히 치장을 드리고 한번 외출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꾸미고 그랬죠.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해 줄 거야 해서 내 마음의 보루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심장에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거나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이 살아서 내 심장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지향적이고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고 꾸미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경계 하나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동시에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제자들은 뭐냐면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봐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줄이 남았고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도 또 몇 광줄이 남았던 건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내 바구니에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닌가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대. 지금 당장 없는 거에 대해서. 아니 빈들에서 5,000명이 아니 애들까지 15,000명이 먹고도 남았는데 그거를 2번이나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없는 거에 연연하고 있다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마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가 하는 걸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하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고 내가 인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예절을 잘 지키는 멋있는 인간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걸 타율적인 인간이라 그러는데 어떤 규범과 규례를 반듯하게 지키는 그 속내에는 뭐가 있냐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영광, 자기 의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나는 반듯하게 살아간다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지극히 현세적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빙자하고 살아가는 사두개적인 가르침, 그 두 경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유혹하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것을 가리키는 주님의 가르침 앞에 떡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성경이 기록될 때쯤이면 제자들은 거의 용시되던 거의 예수님과 동격은 아니지만 바로 밑에 들어가서 신앙의 거의 우상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다 까발겨서 다 적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상상이 갑니까? 이때는 베드로 그러면 큰 사람이에요. 이미 순교를 했고 거룩한 이름이 됐거든요. 믿음의 길을 잘 간 사람. 마가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하는 장로 요한을 빼고는 거의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징표를 2번, 3번 겪고도 가슴에는 떡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하찮은 인간, 우리 같은 인간이다라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에 가는 길에 심각한 그 원천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거기서 거기다. 베드로도 수없이 넘어졌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인 마가도 수없이 넘어졌다. 수없이 달아났었다. 그런데 저가 반듯하게 서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힘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고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우리가 사두개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고 바리새파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의 권천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는 거다. 이 모습이 바울의 말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비웠다 이거예요.
세상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고 살고 싶은 유혹과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과 적어도 먹는 거, 적어도 자는 거는 걱정 안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비우니까 뭐가 채워집니까? 그걸 다 비우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자신이 채워지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자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빵 만드는 기술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징표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심장 속에 빵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비우고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채워지길 바라는데 무슨 품성이냐? 저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저 무리가, 제자들은 그랬거든요. 도대체 무슨 수로 이 많은 떡을,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그 얘기는 돌아가는 길에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그건 계산이 됐지만 뭘 못 봤느냐? 저들이 가는 길에 굶주릴 거다 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 찼으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저들이 고통받을 건데 저들이 안 됐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심장 속에 그게 차기를 바란 거죠. 떡에 대한 관심과 떡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떡을 먹지 못하는 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관심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 미국은 메카시즘 이후에 소위 공산주의라는 게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이건 저급한 자본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생산성과 경쟁이 최우선시됩니다. 분배나 정의나 평등이나 사람에 대한 배려, 저는 사실은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길을 가다가 홈리스가 길거리에 있는 걸 방치하는 이 사회는 진짜 성서적인 눈으로 봐서는 잘못된 겁니다. 뭐가 돼도 한참 잘못된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저들을 내가 먹여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열정과 안타까움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복음의 얘기를 하기 급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혹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이거는 우리 실생활과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이라는 사회도 좌우로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옳다고 생각하고 택틱을 발휘하는데 이 눈으로 보면 한국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좌는 어떻게 사는 게 좌냐면 자본을 축적하지 않는 게 좌입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을 축적하는 순간에 부르주아가 되거든요.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정신은 사라진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좌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정치 집단이 뒷구녕으로 자기 재산을 늙히고 있다. 그는 스스로 프롤레타리아가 되기를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그 이념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이탈한 겁니다.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평등을 얘기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는 이미 부르주아가 된 거예요. 자본 증식을 하고 이자 수익을 누리고 투자를 한다? No. 그건 좌가 아니에요. 그럼 막스가 봤다면 뒤집어질 얘기입니다. 우는 인간의 품격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거를 서로 자발적으로 나누는 게 우거든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면 한국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찌들은 돈만 밝히는 인간 그 이상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빵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냐에 대한 관심 외에는 없는 인간들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판적인지 몰라도 우리 미국 땅도 저 길거리에 저렇게 비가 오는데 비늘 한 장 뒤집어 쓰고 자는 인간이 인구의 8%라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길에 가는 고양이는 먹이고 길에 가는 개는 이쁘다고 먹이고 옷을 해입히고 그걸 먹이면서 어떻게 같은 인간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게 이게 민주사회고 이게 어떻게 인간 사회냐 이거예요. 이건 적어도 기독교 정신에서 봐서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고 저도 잘못되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무감각해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We need to do something.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 심장에 저들이 길에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저렇게 있는데 저게 사람인데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 심장을 우리 속에 심어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이고 인간에 대한 배려이라는 거예요. 내 떡, 내 품위, 내가 남들에게 풍요롭게 사는 거,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이 관심, 이 징표, 이거 주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민이 사라지면 사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거 챙기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이거는 교회라는 말 자체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You are chosen to be sent.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게 이클레지아라는 교회라는 의미거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뭘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라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데 가장 베이직이 같이 먹는 거였어요. 모두가 함께 배불리 먹는 가장 기본의 기본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내 걸 쌓아놓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피딩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빵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빵은 나누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정신은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나눔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먹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웬만큼 먹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큼 배가 부르면 그만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짐승은 먹을 만큼 먹고 더 안 먹거든요. 사람들만 먹방을 하고 배가 터지게 먹는 거예요. 짐승들 중에 먹고 배 터져 죽는 짐승 봤습니까? 없어요. 사람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사람이라 그러고 동물을 깔보고 있거든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짐승보다 낫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선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먹을 거 웬만큼 먹으면 배부르다고 숟가락 놓을 줄 알아야 되고 웬만큼 차려입으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좌와 우의 투쟁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빵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 삶의 여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자족한 다음에 우리 심장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았지만 여러분의 심장과 제 심장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온유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희락과 평강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세상이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잘 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거기서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고혈압, 당뇨, 연세 많으신 교인들이 많아서 정답을 금방 알더라고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당장 병으로 간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갑자기 아멘이 싹 사그러졌어요. 우리 하나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많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행복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하나님의 품성이 나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웬만큼 먹으면 숟가락 내려놓을 수 있는 자족감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저거 나눠줘도 괜찮다는 자발적인 가난의 선택을 통해서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기보다는 자유하시기를 빕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건데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물질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남의 눈총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세상에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그렇게 안 살아도 충분히 자유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물질의 소중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병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손 놓으면 내 숨이 끊어지는 참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존재다 하는 내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붙들리면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자유를 맛보는 순간 세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가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내 심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구나. 병약도 나를 다듬어서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하나의 아골골짜기구나.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빠지면 우리는 마른 뼈다귀밖에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순서라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 예수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예수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산 거죠. 그가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chosen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He has chosen us to live kingdom of God on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특권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지요. 그래서 경계하신 거예요. 더 먹고 더 있어야 된다. 사두개파의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심장에 살아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광야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더 가져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배불리 먹었으니까 만족하고 다시 모았어. 그러니까 12광줄이 남고, 그러니까 7광줄이가 남지요. 서로 더 쌓았겠다고 사두개파처럼 했고 남들이 어떻게 할까 연연했다면 절대로 남을 떡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 염려했으면 도시락을 다 하나씩 챙겨서 갔지 그것 남을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바리새인의 길도 가지 말아야 되고 사두개인의 길도 가지 말아야 되고, 한때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염려했던 떡에 대한 최저 생활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는 아주 좁은 이 트라이앵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달리 생각하면 거기에 쓸 수만 있다면, 그 길을 따를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지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지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이상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며 더 높은 곳을 향한 푯대를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봐요. 이게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이 너무 강해서 돈 없으면 못 살고, 돈 없으면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돈 없으면 당장 먹을 것, 병원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머릿속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길을 일러주셨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고 이 말씀을 다시 심장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매 순간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해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에 띠띠워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가고 계심을 온몸이 느끼고, 온 뼈가 느끼고, 온 세포 하나하나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당신의 안위하심을 즐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이미 우리 잔이 차고 넘친데 감사를 잊었고 감격을 잊었고 삶의 희열을 잊었던 우리를 일깨우사 다시 살아있음이 좋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소서